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족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족 가운데서 존귀함을 받게 하옵소서. 창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창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에버랜드 가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반갑습니다 이러지 않고 이렇게 손을 딱 들고 흔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제가 에버랜드 가서 제가 놀랬던 거 뭐냐면 반갑습니다 하는데 표정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우리 옆에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부끼리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심재분 지사님, 우리 한선희 권사님 만약 화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사랑해. 왜 그래요? 둘이 엄청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웃어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빨리빨리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2층에 중고등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들 눈빛은 내가 짜장면 먹으러 왔지 당연히 썰겨 들어온 게 아니다 뭐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고 내가 가야 될 상황입니다. 자, 하늘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생전 처음 천사를 보았으니 얼마나 목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이렇게 번갈아 놨는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쉬운 성경, 현대 성경 이걸 가져왔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럴 때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뭐야? 성부 하나님이야.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전도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은 믿어주겠다는 거죠. 아들이 목사니까.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둘 다 믿든가. 하나님은 내가 아들이 목사니까 내가 믿어주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인정하겠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인정 못하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앙,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지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하나님이다. 믿어라. 이게 논리적으로 믿어지는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믿게 하시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이거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믿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가 모든 걸 버리고 여기에 오셨다. 그런데 그게 거룩한 탄생 선탕절이고 우리는 그걸 막 기뻐한다. 왜? 저는 안 믿다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니 남의 생일에 왜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아니 남 생일에 왜 우리가 이 난리를 쳐야 돼? 이런 생각을 저는 안 믿었으니까 했어요. 지금도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생일에 쟤들이 왜 저렇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 세계가 기뻐하는가? 그 밑에요. 로마 동그라미 1번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유대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합니다. 예수님의 생부 요셉과 생모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입니다.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이제 호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호구 조사를 하고, 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사렛에서 사는데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긴 거리예요. 144km.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이걸 피지컬 파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모인 이 생부인 요셉, 생모인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죠. 그 밑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머물 여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을 때 친척 집에 머무르려 했다. 그런데 이미 친척 집의 손님 접대용 방이 다른 방문객으로 차 있었다. 당시 가옥 구조는 이스라엘의 지형 특성상 동굴 위에 집을 지었는데, 집은 사람이 살고 동굴은 양과 염소, 나귀 등 동물을 가두는 장소로 사용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동굴에서 짐승과 함께 머물렀고 예수님은 이 동굴에서 태어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사전에서 여관은 헬라어 파노케이온이고 여인숙은 헬라어 카타리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은 헬라어 카타리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전에 카타리마의 의미는 여인숙이라는 의미 외에 손님 접대용 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었는데, 갈 때 예수님이 요셉이 베들레헴 그쪽에 고향 친척들이 있으니까 친척 집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관은 없으니까 그러고 했는데, 그 집에 게스트룸이 다 차 있어서 그러면 동물들이 있는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 밑에요. 예수님은 강보의 사회와 구유에 놓이십니다. 당시에 만약 주인과 하인, 물건 나르는 짐승이 함께 여관에 들어간다면 주인은 방에 묵습니다.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하인과 짐승은 여관 안쪽 마당에 묵습니다. 하인은 짐과 짐승을 지키며 여관 마당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종이나 짐승처럼 여관 안쪽 마당에 묵습니다. 여관 마당은 짐승들을 위한 구유와 건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빈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은 외양간이 아니라 여관 마당 한쪽 구석으로 추측합니다. 구유가 있으니 그곳은 당연히 마구간이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추측입니다. 1세기에 짐승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로서 외양간 같은 건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유, 이 단어 때문에 말을 연상해서 말구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낙이 구유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며 목축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은 말이나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동물은 지구력이 강한 낙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낙이 구유에 놓이십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나귀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관이 있다는 견해가 있고 여관이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여관이 있으면 여관에 갔는데 여관에 가면 방들이 있고 보통 여행을 할 때 주인과 주인이 종을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짐을 싣고 여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주인들은 방에서 자고, 그리고 종들은 여관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이 노숙을 하는 거죠. 그 마당에서 짐 놓고 그냥 짐 지키면서 짐승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요랬을 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짐승들이 그렇게 있는 거기에 이제 넓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잤을 것이다. 그러다가 출생을 했을 것이고, 그 출생을 했는데 거기는 짐승들을 늘 그렇게 놓아두고 여행객들이 머물던 곳이니까 종들이, 그러니까 이쪽 구유도 있고 저쪽 구유도 있고 저쪽 구유도 있고 건초더미도 있고 이런데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구유에 눕혔는데 그게 아마 말이라는 걸 안 키우니까 낙이 구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뭐가 진짜입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2000년 전 일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추측하고 고고학을 추측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밑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과정은 초라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 배고픔, 서러움을 모두 직접 몸으로 겪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처지를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옛날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듯 자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휼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가 표준어인데 어려워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몸체자라서요, 몸으로 다 겪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다 겪어서 네가 얼마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굉장히 초라하게 오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고 그 모든 과정을 인간으로 겪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마음 아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럴 때 주님이 얘야 내가 너 그거 다 겪었다. 네가 당했던 서러움, 아픔 내가 다 겪었다.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그거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무게가 달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압니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겪어보셨어요? 다 겪어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이렇게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노상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럴 때 주님이 얘야 내가 너희들 겪는 거 다 겪었어. 네가 아픈 걸 내가 알아. 네가 서러운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얘야 네가 울 때 내가 같이 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재 이야기할 때요, 이제 중국에는 시성이 있고 시선이 있잖아요. 이태백은 타고난 천재. 그래서 시를 짓는 천재니까 시선, 시의 신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은 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천재는 아닌데 그의 삶이 질곡이 너무 있어서 같은 시인데 여기는 휙 하면 시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인생의 파란과 그걸 다 겪어서 그 시 하나하나가 이 사람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거기에서 나온 거네. 그래서 시선이 아니고 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은 두보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래, 인생을 그렇게 겪고 고난을 겪고 그렇게 해서 시를 쓰는구나. 이게 쫙 공감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알아 얘야, 네가 아픈 건 내가 알아. 내가 그거 다 치료한 거야.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가 막 울 때 어떤 성도한테 묻죠. 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제 마음 안 돼요. 주님이 제 마음 안 돼요. 주님이 제 마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저는요, 사람이 옷 예쁘게 입고 이목구비 반듯하게 생기고 좋은 학교 나오면 잘 살고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말 못할 고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한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끙끙거릴 때 주님이 얘야 내가 너 안다. 그걸 들은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 안 돼요. 주님이 제 마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잘 붙들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너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얘야, 하나님 그러면 막연한데 네가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에도 이를테면 전 2번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굉장히 더운 여름에 날이 너무 더운데 아마 요 빌라에 사는 사람인가가 놀러 가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저렇게들 즐겁게 잘 사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이렇게 오는데 이 더운 날 삐질 땀 흘려가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주일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고생해서 예배하는데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예배하러 오잖아요. 은혜 주십시오. 은혜. 그래서 저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 차고 이렇게 설교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참 너 교만하다.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고 너보다 내가 더 은혜 주길 원해. 그때 제가 아하, 그렇구나. 내가 건방지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럴 때 주님이 내가 더 주고 싶어요. 네 성도가 아니고 내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까먹었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춥고 막 날씨도 안 좋고 뭐 이럴 때 또 성도들이 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는, 넌 여전히 교만하구나. 이시동 장로님 표정이 내가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네. 자기를 아네. 이런 표정으로 나를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자꾸 까먹더라고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을 보면서 내가 얘를,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안 하셔요. 혜야, 네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야. 네 딸이지만 내 딸이야. 네가 사랑하지만 내가 훨씬 사랑해. 요거 받아들이세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훨씬 사랑해.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얘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도 꼭 가만히 있어.
내가 정지하지 않으면 너도 정지하지 마. 내가 기다리면 너도 좀 기다려. 우리는 내 새끼라는 걸 막 학대하죠. 목사들도 내 성도라는 이름으로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죠. 내가 너보다 훨씬 사랑해.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그 순간순간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오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찾아서 와. 내가 내 백성을 찾아서 이렇게 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던 저 하나님의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직접 찾아 이렇게 왔어. 너보다 내가 훨씬 사랑해. 오늘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파나바에 있는 선교사한테서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내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답장하는 게 두려운 게 뭐냐면 답장하는 순간 목사님 올해는 파나마로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파나마구나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그게요 정글 있고 밀림 있고 원주민 있어요. 이 사람은 나 끌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글에 가서 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강의하면 할렐루야죠. 뭐 타고 내가 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보트 타고 가면 됩니다. 답이 무서워. 네. 근데 보세요. 가는 게 무섭다고요. 거기 가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도미니카에서 사업 크게 하던 사람이거든요. 성공했던 사람이고 뭐 BMW 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글에 들어가서 살고 제가 보면서 야, 저보다 이 사람이 영혼을 훨씬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난 정글 못 가. 뭐 하늘에 엄청난 상급 필요 없어요. 나 미안합니다. 나 못 견디겠어. 난 정글에 가 죽을 것 같아. 예. 벌레도 싫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싫어요. 못 견디겠어. 근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될까? 너무 솔직했나? 난 못해 나 그냥 창대교회 다니면서 살다 죽을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보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사람이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기뻐야 되는데 나는 얼굴을 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 지금 설교할 때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제가요 필리핀에 2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 방에 들어갔는데 환기식에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거미가 있더라고. 거미가 제 침대 위에 있더라고. 에이 목사님 거미 가지고 거미가 뭐 요딴만 하면 나도 남자인데 거미가 이거보다 커. 고마워. 와 사람들이 사람 됐네. 놀라. 이거보다 커요. 그러면 이 거미가 이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리가 이렇다고 그게 열대라고 열대 이렇게. 이거 물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그 침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창문에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혜가 생기더라고. 근데 수건 긴 게 있었는데 수건을 말아서 나 골프 같은 거 뭐지 이렇게 해서 탁 쳤는데 놀랍게 날아갔어요. 그리고요 제가 1년에 넘게 그 창문 안 열었습니다. 그냥 질식해서 죽어도 좋아. 난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게 열대라고. 여기서 바퀴벌레 거기는요 바퀴벌레도 수준이 달라요. 여기 바퀴벌레는 거기 바퀴벌레한테 비교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는 도마뱀들도 정말 많은데 도마뱀이요 바글바글합니다. 예.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시커멓게 있어서 아이고 저게 매연이 꼈나 그게 아니고 도마뱀들이 엉켜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난 못 가. 나는 못 가.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원하면 여러분이 갔다 와서 나보고 가라. 난 못 가. 나는 못 가. 난 못 가.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죠. 미국의 시민권 받았는데 그런 거 다 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거 다 포기하고 온 건 엄청난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얘야 나는 네가 나 만나는 것보다 내가 널 훨씬 만나고 싶어. 이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특정 민족,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그 밑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부자이든 가난뱅이든 관여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외모가 예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작게 배운 사람이든 관여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목사님. 아버지의 회심은 정말 극적이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주먹으로 건달처럼 지내며 악행을 저질러 해병대를 지원하여 월남전에 파병될 때는 죽어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한다. 전쟁 중에서 술과 담배가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자신의 운동 실력과 천운으로 전쟁에서도 살아왔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서울 대조동 순복음신학교 수의실에서 대신 숙직을 서게 되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신학교 수의실에 소주와 담배를 가지고 가서 책상에 다리를 걸치고 소주를 벽나발 불다가 벽에 붙어있는 섬뜩한 그림을 마주 대하게 된다. 그 그림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였다. 아버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 새끼는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더럽게 뒤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너무 생생하여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간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과 죄들이 순식간에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내 힘과 행운으로 무사히 살아왔다고 여기며 나는 불사조라고 자랑했던 자신을 그림 속 그분이 등 뒤에서 안으시듯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아버지는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가 그분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다 가져오는 이유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가져오고요.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듣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일이 많은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는 사람은 저렇게 간절한데 잘 안 만나지고 저 만나기 싫다는 건 주님 저 쫓아가서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하시면서 만나시고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기독교가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목사들이 부패한 사람,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가 다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부해졌고 목사들도 너무 많이 배웠고 유학 가보면 한국 유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엘리트화 되어 버려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여전히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이분 이 안호상 씨 아버지처럼 직접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는 찾아가서 만나시더라. 그러면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전도고 뭐고 그냥 만나 주시면 좋죠. 근데 제가 그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쉬운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왜
그냥 가서 아무나 이렇게 만나 주시면 되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고 부르짖어서 찾으라 그러고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결혼도 아무리 괜찮은 남자도 여자애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결혼시키면 시작부터 내 의지가 꺾여서 시작을 했으니 결혼 생활이 좋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부모가 강제로 아들이 마음에 없는데도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애가 어디서, 그리고 억지로 결혼시키면 처음부터 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 30년 살고 좋을지는 몰라도 삐걱삐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는 건 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새벽, 특히 부목사일 때도 늘 잠이 부족하고 이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믿음이 약하고,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와서 보면 늘 잠에 부족하고 조금 자다가 나가고 이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힘드셔서 어떡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가라고 그런 게입니까? 누가 날 때려서 보냈습니까? 내가 미쳐서, 내가 좋아서, 내가 목사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부셔져도 내가 좋아서 온 길인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시집도 그렇게 가고 장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내가 좋아하는 남자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 내가 죽어도 이 여자하고 사는 게 좋아, 죽어도 이 남자. 자기가 선택하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못된 것들은 이래요. 그때 좀 더 말리지, 그때 덜 말라서 자기가 시집 왔다고. 못된 것들은 그래요. 근데 스스로 선택을 하면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찾아라, 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만나야 귀한 걸 알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만나면 귀한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방언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받으면 오, 신기하네, 랄랄랄라, 뭐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주님 방언 주세요. 그래서 한 3년 매달려서 받잖아요.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요. 제가 그냥 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 누구든지, 하나님 누구든지 만날 생각이 있는데, 얘야 억지로 내가 만날 수도 있지만 네가 한 번이라도 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뵙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길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한 5분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인간 와서 다 겪었어. 온몸으로 체휼했어. 그러니 얘야, 내가 네가 어떤지 알아. 내가 다 알아. 두 번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야, 내가 널 찾아왔지 않냐. 네가 날 찾기보다 내가 널 훨씬 더 찾고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 나는 내가 억지로 널 만나는 것보다 네가 의지를 가지고 네 열심을 가지고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나야 가치가 있지 않겠니?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있다면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